오늘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오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신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기적은 서로 관련이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라고 했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티칭 미니스트리, 말씀 사역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무리가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이제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이제 밤이 다가온 겁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저편. 분명한 이 디렉션을,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 바다 저편은 갈릴리의 동편입니다. 이스트 사이드. 그리고 그 동편이 어디였냐면 거라사인의 땅이었어요. 거기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동서로 한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배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다 이제 배를 지어서 간 거 아니에요? 최소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최소한. 아마 제자들 중에는 좀 속으로 짜증을 내는 제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밤에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해서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한데 왜 굳이 그 멀리까지 가야 하는가? 좀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어서 쉼을 얻으셔야 하는데 또 건너가시려 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5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끔찍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이 무덤에서 살았고 밤낮 그 괴음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했고 뿐만 아니라 돌로 자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우고 뭐 그래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힘이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자주 못 봤지만은 이제 그 브라질에서 선교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어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손을 잡고 발을 잡아도 뭐 통제가 안 돼요.
한 번은 한 작은 소녀가 교회 장 의자를 혼자 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그 악령의 힘이죠. 뭐 오늘 여러분 좀 귀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 귀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을 밝혀라 그러면요, 자기 이름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레지언이라고 하죠. 이거 뭐 한 군대가 뭐 군사가 100명이 넘을 텐데 이건 뭐 군대라고 할 정도면은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이 귀신들이 요구를 하죠.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합니다. 그게 2,000마리나 돼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돼지들이 있었고, 이 돼지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참 중요한 거였죠. 근데 2,000마리가 몰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의 그 거라사 땅에 있었던 이 일,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 이 일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잘못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이것을 무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영적인 세계 일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 축사 사역,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축사 사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귀신들을 내어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귀신들이라는 단어가 5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다라는 동사가 13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설의 고향이죠. 전설의 고향. 이 샤머니즘에 있어서 귀신은 이제 죽은 자의 혼을 의미할 때가 많죠. 죽은 자의 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실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귀신은 영어로 보니까 귀신을 데몬이라고 그러죠. 디몬. 또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또는 evil spirit,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디몬은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 또는 루시퍼. 사탄, 마귀, 루시퍼 다 하나예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루시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장이었죠. 타락한 천사장.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이 바로 디몬스들이죠.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 그러나 이 디몬스들은 복수. 뭐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디몬은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먼저 알았나요? 귀신들이 알았어요. 디몬스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저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죠. 무덤에서 살면서 돌로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옷이나 입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땅으로 가셔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 언제 죽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치유하고 그리고 거라사 땅,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여행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That's it. 그것도 빨리, 시급히. 아침에 가도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밤에 하루 종일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밤에 쉬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거라사인 땅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보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영혼을 케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과연 저에게 이 예수님의 열심이 있을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그 밤에 그 그냥 무명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을 새서 바다를 건너는 그 열심, 과연 나에게 있을까? 주일날 사역을 아침부터 이제 순장반까지 마치고 나면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저녁에 목사님, 한 사람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좀 같이 가시죠. 어딘가요? 저쪽 벨커스피어드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집사님이 가세요. 와, 이런 예수님의 열심,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마을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그런 수고를 감수하신 것을 보면, 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나는 그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 또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회를 떠난 영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로 가시는 길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36절을 보세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영어 성경을 한번 보죠.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죠. And there arose a fierce gale of wind,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 이 바람이 부는데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큰, 엄청나게 센 바람이 fierce라고 표현합니다. fierce, gale of wind. 맹렬한 강풍이에요. 지난주 난가주에 여러분들 센타 하나 윈드 가끔 요즘에 불죠.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희 집에 앞에 이제 나무가 심어가지고 조금 자라고 있는데 툭툭 부러져요. 그러니까 몇 그루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바람이죠. 근데 이 바람이 불면 호수나 바닷가에는 이제 파도가 치죠. 그래서 아주 그 무서운 fierce gale of wind이 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강풍이 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파도가 치는데 배에 부닥쳐가지고 그냥 배를 덮칠 정도예요.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그냥 팍팍 그냥 파도가 이 배를 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죠.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엘리스트 이 네 명은 피셔맨이었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자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를 덮치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그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은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척을 한 게 아닌 겁니다. 한눈은 감고 한눈은 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시험하신 게 아니고 정말 주무신 것 같아요.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이 파도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위험에 처했는데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하죠. Don't you care that we are dying? 우리가 죽는데 그냥 지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배에서 물 퍼내는 거라도 좀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rebuke, 그리고 바람에게 quiet, be still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으세요?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어떠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어떠한 존재에게 명령하듯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어떠한 존재에게 명령하시듯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그때 컨텍스트는, 그때 상황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였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잠잠케 하셨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자, 배에 오르시자 잠잠게 되었더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뒤집어 엎으려는 어떠한 정체, force, 어떠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는 길을 막으려는 어떠한 파워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떠한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고 계심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5장 2절을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부르거나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거라 땅을 밟자마자 이미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무슨 의미죠? 귀신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을 향해 오고 계심을 저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저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침몰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래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집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어둠의 영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마귀는 공격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귀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죠.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 무기가 있습니다. 주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Fear.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그리고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무기는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저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골리앗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협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기력해져.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 똑같습니다. 저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저들과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고백하죠.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가.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알았더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잤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그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해 하는 마귀의 전략이고 무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으세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생업, 진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떠한 이유이든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두려움은.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Do not be afraid.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또 이야기하십니다.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시고 강조하셨을 것이?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주 무기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과 바다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의 실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를 절대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절대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절대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왜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침몰되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계신 거죠? 오늘 결론이죠? 바람과 바다의 실체는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요 절대 뒤집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는 공동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침몰시킬 수 없듯이 마귀는 나를 침몰시킬 수 없어요. 한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식간에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자이심을, 최후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에 머리를 짓누르셨습니다.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배에 계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이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사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축사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이 어둠과 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두려움이 어둠과 같이 덮칠 때가 있어요.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작년에 아마존에 갔을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배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심장이 카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마존의 그 어두운 밤이 전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그 밤하늘이었는데 그 어두움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나를 막 이렇게 덮치는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팀원들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밤이 저에게는 정말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오래 가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 그 마을이 정말 그 무당들이 있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었다고. 그 말씀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도 몰랐는데 너무나 큰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내게 엄습했을 때 보니까 그 지역은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그 어둠이 밀려올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